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 답을 다 알고 계시죠? 6자배기 5자배기 조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여기까지. 고향 노래입니다. 우리에겐 다 고향이 있습니다. 속으로 또 내가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량으로 받아주세요. 다 고향이 있습니다. 보통 고향이라 할 때는 자기가 태어난 곳, 태어난 마을, 이곳을 고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꼭 태어난 곳, 그 마을, 그 집, 그곳만이 고향이 아니고 내가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 그것이 참 고향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삭막해지고 많은 인생의 갈등과 싸움이 있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명절 때 이럴 때 보면은 임진각이라든지 여러 또 통일전망대가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연로하신 분들이 그 북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할아버지인데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어렸을 땐 몰랐어요. 왜 어른들이 엄마를 부르냐. 우리 청소년기 때는 질풍노도기 때문에 엄마란 소리 부르기도 싫고 엄마랑 눈 마주치면 문을 딱 닫아버리고 왜 상관해. 나도 내 뜻이 있고 나도 다 컸어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걸 주장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라는 존재가 그냥 나를 낳아주신 어떤 육체적인 엄마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추억이, 그리움이, 나의 사랑이 엄마라는 단어 속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해하게 됐어요.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을 바라보면서 갈 수는 없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참 가슴이 메어오기도 하죠. 고향을 안 그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좀 시대가 변하고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추석이나 설이 돼도 잘 가지 않고 야 아싸 연휴야 하고 항공권을 예매해서 동남아로 유럽으로 또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것이 좀 일반화되어 있고 부모님들도 다 이해합니다. 평일에 오기를 좀 원하시는 거죠. 명절 때는 번거롭잖아요. 사방에서 몰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반갑긴 한데 정신없어서 속으로 뭐냐면은 아이고 언제 가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엄마라는 존재는 다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에 그리움이에요. 자기 모든 것에 사랑이에요. 자기 모든 것에 꿈이에요. 엄마 품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포근한 품이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죠.
누구든지 되돌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서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요셉이라는 구약의 그 인물을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꿈쟁이 요셉. 꿈을 꿔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자기 형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사실은 요셉에게는 좋은 꿈인데 그 좋은 꿈을 얘기했더니 듣는 사람은 짜증을 내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좋은 일이 생겨도 사실은 선뜻 누구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기분 좋고 잘된 일이지만은 듣는 사람은 그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다 보니까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미워지는 거예요. 너 잘났다. 너나 잘 살아라. 근데 요셉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고 상처를 받고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없죠. 하기 때문에 자기 혈육의 아버지이면서도 믿음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야곱은 이삭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이겨낸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이겨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말씀을 붙잡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가장 신하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총리 대신이죠. 위에는 왕밖에 없어요. 바로 황제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형제들이지만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기 혈육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만났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었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하고 계실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기 동생 막내 베냐민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괴롭혔던 형들이 막내까지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고민하고 그리워하고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그곳에 있어야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어나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사 와서 애굽 땅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시죠? 엄청난 소리.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들어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 반드시 중요한 그 과정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 이제 죽으면 나의 시신을 옮겨달라지만 정확하게 해골이라는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좀 입에 담긴 그렇지만 정확하게 나의 해골을 이곳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기회가 되면 나를 메고 나가서
아브라함이 사놓은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매장해 다오. 그 고향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마음의 소리로 전달하니까 다 틀립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400년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모세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그때 모세가 요셉의 그 시신을 들러매고 가자. 이것은 요셉이 유언한 바니까 이루어주자 하면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시신을 모시고 나와서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400년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그렇게 사무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도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있었죠?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원래 어디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긴 한번 해볼 거예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충청도에서 지금까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갈대아 우르 땅이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 성장한 곳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고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옮겨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곳이에요. 그곳의 원주민들과 상당히 갈등도 있었죠.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그 중동의 무덤, 동굴을 하나를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해서 내 아내 사라의 무덤을 너희들에게 돈 주고 사고 싶다. 나는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하면서 그들 원주민들을 존중해 줬어요.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은 나는 이곳에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러면 가나안 땅도 사실 아브라함의 온전한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인데,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계속 이삭, 야곱 12명의 또 이스라엘 조상들 전부 다 그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고 있거든요.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때에도 어디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왕 다윗왕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되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요. 사실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돌아갈 곳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향인 거예요. 내 출신만을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어느 곳을 그리워하고 내 어머니 집이 어디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아니 나의 자손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곳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내가 생전에 결국 애굽 땅에서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지만 요셉이 말하기를 나의 해골이라도 나의 시체라도 나의 뼈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나의 후손들은 그 유언을 지켜라 라고 유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언을 무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속죄받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정말 예수의 증인된
우리들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살아갈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답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더하기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의 보혈에 대한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 더하기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곳은 허상이야, 없는 거야. 이 세상을 바라봐, 이 천하 만국을 바라봐. 나에게 경배만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도 유혹했던 마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바라볼 하늘을 자꾸 가리우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 영광, 세상의 즐거움, 쾌락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방해입니다. 원수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 부유한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 우리 영혼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 걸음 더 힘을 내서 앞을 향해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분명히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 간다. 그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가서 직접 준비해 주겠다. 너희들이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곳에 너희들의 심령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집을 내가 완성하면은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너희들이 가야 할 곳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역사하겠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허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이 허상인 것처럼, 하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을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요 근래에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가 가야 될 그 곳으로 가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하늘나라라면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아니면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워하는 마음의 고향, 육신의 고향, 그 고향도 너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고 우리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나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 전에 육체의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 육체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왜 자신의 육신의 본향,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는가?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육체의 고향보다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본향,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고향, 영원한 고향, 그것이 너무 행복하고. 왜 행복해요? 풍부하고 아름답고?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막 엄청난 그리움 보태서 그것을 사모함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세요. 사모한다는 것이. 정말 그 사모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쉬운 말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중했던 육체의 고향, 혈육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그 고향보다도 더 나은, 더 좋은, 더 행복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향해서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만 모이자. 하늘이 어디 있어? 그만 모이고 각각 즐거운 생활하자. 교회 바깥에, 우리의 믿음 바깥에, 말씀 바깥에 얼마나 좋고 화려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하면서 유혹하지만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팔목을 붙잡아서 더 이상 하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하려는 원수의 술책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결단코 그 원수의 욕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야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에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모든 만물 앞에서 저는 바로 내 자녀다, 저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저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 우리를 위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육체 욕심을 끊어내고 이 땅에서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나그네로서 살아가되 고통받고 핍박받아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거룩한 성,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4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말씀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환경을 통해서 억압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짜증을 일으키고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주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결단코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조금 연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함께 껴안고 팔짱 끼고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서 같이 함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개혁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더 사모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